오늘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요. 1층에서 자가격리 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시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할 때 예배에 관해서 같이 나눠주고 더 굳건히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체험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개신교를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요. 과거이든 현재든 앞으로 미래이든 아니면은 뭐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이 북미 지역이든 어느 지역에서는 이 우주 안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지만 진리는 없습니다. 진실도 변하고 사실도 시대에 맞춰서 패러다임에 맞춰서 변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딱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체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어떤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그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아직 이제 연약한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충성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타 종교와 다른 것은 체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막 공격하시고 어려움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트레이닝, 연단은 시키시지만 고난을 주는 분은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 고난을 당하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본문 말씀 4장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주님이 한 의지가 보여요. 통과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특성상 어떻게 다니냐면 사마리아로 가로질러 가면 지름길이지만 이 사마리아를 항상 빙 둘러갑니다. 굳이 우회해서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밟고 싶지 않아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이 관계가 얽혀 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이 지파는 우리나라의 김씨, 박씨, 뭐 최씨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10개 지파가 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해요. 아시리아 나라에 망해서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아시리아 나라에 딱 망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리아 그 왕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굉장히 많은 수를 끌고 가고 그리고 이방인들 아시리아 사람들을 거기 사마리아 성에 정착을 시켜요. 정착을 시켜서 거기서 뭐 하게 되면 민족이 이 인종이 융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요.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이 이방인을 이 오랑캐 취급하는 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가성에 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게 인종이 섞였어요. 그 후에는
또 이 구에는 헬라 제국, 여러분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이 성이 또 다시 정복이 돼요. 아시리아 국가가 망하고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게 또 정복이 돼서 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 또 투입돼요. 그래서 또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도 상종 못할 좀 이제 죄송합니다, 좀 더럽다 이런 그런 이제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이 더럽게 취급을 하는데 서로 또 앙숙이에요. 이 종교적인 갈등이 생겨서 유대인들,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그 유대 지파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다,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 성에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리심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기가 진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주신 예배 장소다, 베델이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려야 서로 앙숙이에요. 근데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부셨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걸 복수하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120년 전에 뭘 하냐면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이라는 큰 이 안식일을 앞둔 유대인들에게 야밤에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죽은 사람의 뼈를 온 성전 방박 곳곳에 뿌려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유월절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못 드렸어요.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이 갈등의 골이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런 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종을 안 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럽게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위선자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보고 서로 앙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엄연히 유다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세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6번째예요. 6번째. 그리고 이 지금 물들어 나온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건 유대시기 때문에 6시를 더하면 이 점심시간 낮 12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동 고대 근동의 이 중동 지방은 굉장히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물들어 지금도 안 다녀요. 지금도 그 중동 사람들은 우물가나 이런 어디 뭐 이렇게 쇼핑을 간다거나 낮에 잘 안 돌아다녀요. 그 정도로 이제 뜨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낮 12시에 물을 들어온다. 이른 새벽이나 오후 6시나 돼야 이제 물 기르러 여인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낮 12시에 물 들어온다.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여자인 거예요. 아유, 저 음탕한 여자야. 저 여자 뭐가 문제가 있어. 남편 잡아먹는 여잔가 봐. 뭐 이런 시선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뜨거운 대낮에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우물가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하고 그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금 4절 말씀에 내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여기에는 어떤 주님의 의지가 보여요. 사람들은 멸시하고 세간의 시선은 좋지 않게 보고 유대인의 관습에도 맞지 않고 어떤 사회 도덕적으로도 좀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여자를 봐야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야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느끼셨는지 이 여자를 만나겠다 하시고 여기를 통과해야겠다 하신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유튜브 이제 많이 하시니까 유튜브에 이 정통파 유대인들 이런 거 딱 검색하셔서 보시면 길에서 남의 여자 쳐다도 안 봅니다. 말도 안 걸어요.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들만 다니는 거리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거긴 여자가 출입 금지예요, 아예. 길거리인데도. 그 정도로 여자를 조금, 우리 자매님들은 마음 아프시겠지만 여자를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의 여자예요. 이 여자를 만나시겠다고 주님이 우회해서 다니는 길을 굳이 그쪽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찾아오실 때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님께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 모습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고 여러분 만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주님의 의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데는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의도를 비추시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스토리 다 압니다. 뭐 목마른 영생하는 물, 그다음에 네 남편 6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자기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너에게 남편 6이 있었다, 이것을 딱 맞추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화제를 돌리잖아요. 네 남편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런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면 우리의 수치를 주님 앞에 다 보이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어디를 씻으십니까? 발을 씻어요. 제 답을 말했네요. 발을 씻죠. 발을 씻어요. 베드로가 나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 주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온몸 다 씻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온몸이 깨끗하니까 너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남학신과 같은 그런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닙니다. 특히 고대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운동화 막 뉴발란스 이런 거 신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가죽끈 달려 있는 샌들 이런 걸 신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황무지 거기는 여러분 사막과 같은 곳인데, 광야인데 특별히 돌광야예요. 돌. 우리가 아는 사하라 같은 모래광야가 아니고 돌광야라서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거기는 아주 적색 돌로 막 이렇게 광야가 이루어져 있어요. 먼지가 아주 많이 날려요. 그럼 발이 제일 더러워요. 근데 주님은 그걸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 발로 씻지 마시옵소서, 발을 뺀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이 모든 죄와 이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아주 가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제사장들처럼 나는 막 깨끗한 척, 이쁜 척, 온전한 척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와서 나는 회개하라고, 목사님이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우리 참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갑시다 했는데 자기는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은 내 죄를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당장 다른 사람도 혹시 내 기도 들을까 봐 조용히 그냥 주님 아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를 자꾸 숨기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과 주님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제 경험적으로, 원래 목사님 앞에 제가 이제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좀 자유롭지가 않은데 제가 어쨌든 사역을 이제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해보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순진하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그냥 다 오픈한 사람, 내가 가진 건, 나의 성품, 나의 감정까지 다 주님께 오픈되어 있는 사람,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 사람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예쁘게 화장하고 오고 멋진 옷 입고 오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그렇게 아무리 하셔도 주님은 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 중심부터 주님 앞에 다 오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여인을 찾아오셨는데 이 여인이 화제를 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할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입니까? 무너진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더럽혀진 그 성전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소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는 이런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21절 먼저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가. 그렇죠. 예배할 때가. 자, 고린도후서 6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자,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예배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하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23절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오늘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 여러분,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다. 이게 뭘까요?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신령하게 드린다. 신령한 예배.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아주 영적 황무지와 같던 이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 때문에 온 나라가 바알 숭배하면서 난리가 아주 그냥 더럽기가, 주님 보시기에 더럽기가 짝이 없었어요. 다 그냥 얼굴이 이마에 똥칠하고 다니는 것처럼 주님 보실 때 너무나 이게 아주 추잡하고 더러웠어요. 또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인지 그냥 막 다 갖다 잡아 죽이는. 근데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만큼 아무리 온 나라를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만나보지를 못해요. 좀 미팅도 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노예 모임도 갖고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나눌 사람이 없어요. 다 잡아 죽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어떤 비장예술을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짱을 한번 뜨죠. 맞짱을 떠요. 니네 신은 자나보다.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막 놀리. 걔네는 안 되죠. 설교 길어지니까 짧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옵소서 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물을 막 갖다 뿌렸는데 물까지 싹 핥아버리고 싹 그냥 하나님의 불이 그 예배를 다 태워서 번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불이 내린다. 여러분, 이 성막에서도 제단의 불은 끄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불로 번제를 드리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불이 뭐냐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역사냐,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첫 현장,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불이라는 게 빠질 수 없어요. 구약에서는 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잘 모신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제가 아직도 이 멘트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이 주간을 가인처럼 살다가 주일날에 아벨처럼 예배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삶의 예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성령은 여러분 어떤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모셔야 될 영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혼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성령은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을 우대합니까? 존중합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성령을 우대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저는 영어를 아직 잘 못해서 여기서 담대하게 막 편의점 가서 뭐 사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슈퍼를 갔어요? 슈퍼가 없나요? 여기는 뭐 마켓을 갔어요?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갔어요? 가서 이제 물건을 사요.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일하는 여기 아르바이트 하는 이 자매를 보니까 괜히 마음이 뭉클하고,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마음 갖지 말자,
이 마음을 누르고 버려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책망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전도가 뭐 따로 노방 전도도 전도지만 내 삶의 전도가 제일 중요한 전도예요.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하는 이런 관계 전도가 제일 중요한 전도란 말이에요. 이런 삶의 이런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제 장담컨대 앉아서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이 커넥트 철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 주시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꼭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애써 누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주님 모르겠어요. 뭘 요구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님이 감동 주실 때 그래 내가 주님 위해서 이거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드려야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째 반응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하면, 왼손 들고 하면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딱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막 그 앞에 막 순종하고 굴복하고 막 주님 해바라기 해가지고 막 주바라기만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주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고 그걸 따라갈 것 같잖아요.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난다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회개하라고 애절한 목소리로 외치실 때 그 음성을 어떤 한 선생의 소리로, 이것을 원어로는 포네라고 합니다. 소리. 포네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들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교사들이에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의 명령이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주님의 이 말씀 가르침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영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포네로 듣는 사람이 사실 99%라는 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의 그 말씀으로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서 듣는 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두 부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에나 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항상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말씀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 때에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저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교회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나. 예배 장소를 막 따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이걸 말해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은 여러분 하기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기온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성막을 보면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예요.
주님께서 이곳에서 임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성막 다른 어디도 아니고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임하신다. 거기서 말씀하신다. 그거를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방언을 말하고 주님을 위해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성령이 오셨다는 그 증거예요.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성령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증거고요. 그럼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주님이 모이라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라. 모여라.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라 하신 적이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이 국가 제가 캐나다는 잘 모르지만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온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라인 예배가 편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을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확실히.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이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잘 대우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잘 내가 성전임을 깨닫고 잘 모시는 자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주님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이 말 그대로예요. 내 중심을 다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구약의 우리 제사를 잠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딱 드릴 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제사장이시고 제가 이스라엘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양을 이렇게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와서 뭐랍니까? 이제 목사님 제사장한테 가자. 그럼 제사장은 손에 뭘 쥐고 있냐면 검을 쥐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을 딱 끌고 오면 이 양에게 제사장과 그 다음에 가져온 이 백성이 같이 손을 얹어서 안수를 기도해요. 이건 죄의 전의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이렇게 전이시킨다 해서 전이 안수예요. 이거는 죄를 전이하는 안수 기도를 딱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제사장이 뭐 하냐면 목을 딱 따요. 뭐 양이라고 치면은 양의 목을 딱 따요. 그러면 막 이러다가 막 그러면서 피를 막 펄펄펄 흘리면 피 다 받아 놓습니다. 피 다 받아 놓고 그거는 저기 성전 밖에서 이 제단 밑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배를 쫙 갈라요. 배를 쫙 갈라서 내장이랑 기름, 콩팥 이런 거 다 떼내서 이거는 하나님이 따로 지정하신 곳에 가서 태워요. 똥이랑 같이. 냄새가 아주 지저분한 냄새입니다. 이거는 다 태우고 그리고 이 짐승을 어떻게 하면 목, 팔 다 각을 떠요. 각을 다 떠서 이 번제단 위에 딱 맞춰서 이거를 놔요. 번제단이 지금 크기로 보면 5규빗 이게 어떤 크기냐면 한 2.5m예요. 가로 세로가 꽤 크죠. 거기에다가 각을 다 뜬 짐승을 다 벌려놔요. 그럼 제단에 붙어있는 그 불이 이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그 연기가 하나님께 흠향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양심이 없는 자는 이것을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자는 어떤 자냐? 이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원래 하는 그냥 의식처럼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이렇게 생각. 그런데 여러분 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를 안수하는 것부터 목 따서 이 짐승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죄인인데 저 짐승이 지금 받는 죄의 형벌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그 채찍질에 맞았어야 됐고 내가 그 가시면류관을 썼어야 됐고 내가 손과 발이 다 찢겨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몸 찢어 피 흘려서 죽었어야 되는 내 죄인데 주님이 대신 지셨네. 저 어린 양이 대신 졌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의식, 번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예배자가 갖는 마음의 중심.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피
피 흘려서 몸 찢어 피 흘려 물과 피 다 쏟아 죽으셨습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할 양심이라는 게 이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 양심. 뭐 영어로는 religious conscious라고 해야 되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단어 다 조합해 보는 거예요. 신앙 양심. 이게 바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면 마땅히 나는 충성해야 하고, 마땅히 나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하고, 마땅히 나는 11조와 예물이 생활화돼야 하고, 마땅히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땅히 나는 기도해야 하고, 마땅히 나는 삶에서 성령께 순종해서 전도 생활해야 하고, 이게 성도의 5대 의무예요. 주일 성수, 11조와 감사, 성경 묵상,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게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신앙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알고 있던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그게 다윗입니다. 자, 시편 51편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51편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야 자기의 충직스러운 자신의 그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막 책망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드리는 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사실 성령이 도우셨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이 신령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막 함께 막 역사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 다윗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뭐냐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밧세바를 범해서 이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죄 좀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번제보다 나았었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주님이 갈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스튜디오에서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령을 정말 존귀하게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었죠. 이건희 회장 돈 한 푼 하나님께 헌금 못하고 죽었어요. 헌금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시편 50편 5절에는 내 백성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언약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나를 만나야겠다. 주님이 여러분 만나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직접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4장에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백만의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이 찾아가서 만난 자는 지금 이 여인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보실 때 문둥병자 한 사람을 봐요. 바디메오 그 한 사람을. 주님 주변에는 수만, 이 성경학자들은 한 5만 명, 2만에서 5만의 무리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수만의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께 어떤 은혜를 입은 자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 잠언 8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너 좀 조용히 해. 이 맹인아 너 좀 조용히 해. 더 크게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주님이 길 가시다가 멈췄어요.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
바디메오를 너 좀 조용히 해라,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라, 그렇게 예수 믿으려도 너 그렇게 믿을래? 정신 차려라, 삶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믿으라. 아니요, 바디메오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멈추사 그를 불러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어줘요. 맹인이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요. 아니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뛰어가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수많은 그 무리 가운데서.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를 부르시니 안심하라. 아니 아까는 조용하라고 막 핍박하더니 이제는 안심하래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그때, 여러분의 환경은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환경으로 다 변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예배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본문 말씀 이제 마지막 4장 2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 26절.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고대하던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체험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체험하는 분이다. 체험되는 분이에요. 그는 어떤 관념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고 없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 아무리 백날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거 마음이에요.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형제가 어떤 돈을 막 지갑을 막 열 때가 언제예요? 여자에게 빠지면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사랑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기동하게, 이렇게 사람을 숨쉬게 만드는 이 공기조차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다? 그럼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능력과 신성, 그분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오늘 25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안다. 이거 포냅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쳐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배의 그 귀함과 주님이 피 흘려서 이루어 주신 게 이 예배예요. 원래 제사였는데 이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짐승처럼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이 여인은 머리로 알던 주님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배우고 나서 오늘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실체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이걸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흥거주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조그만 거 주는 분 같아요? 넘치도록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막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 대낮에 사마리아 그 성읍에 들어가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소리쳐요. 내가 만난 사람을 한번 와서 보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다 나와서 한번 만나 좀 보라. 그래서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이 있는 그 우물가로 다 나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이 여인 때문에, 이 포네가 아니라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젠 우리가 너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났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예배가 정말 제한되는 이런 시기에 주님이 더욱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다 안달나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환경에 맞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